우리 사모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계시가 부어지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또한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주시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계시적인 설교를 듣거나 이 정말 우리가 말했듯이 그 어떤 말씀을 쪼개는 수준의 설교가 아니라 주님의 선포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설교 가운데 있으면요, 그것을 통화해서 주님께서 또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나에게 주의 설교가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준비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시해 주시는 그 음성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는 이제 그러한 설교를 좀 우리는 좋아하죠. 근데 그보다 더 위치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어떤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하지만 말씀 쪼개는 것, 두 번째는 선포된 말씀, 세 번째는 뭐죠? 가장 깊은 차원은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자제가 경험했던 세 번째 바로 그 경험.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리빌해 보이시는, 자기 자신을 인격적으로 내 보이시는 거예요. 이건 달라요. 주님의 선포된 음성 듣는 것과 말씀과 다른 거예요. 그때까지도 아직도 이 남자가 예수와 하마시약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 자식께서 자기 자신을 열어 보이시고 나니까 바로 떠나버리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가장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말씀 추구하는 건 아멘. 선포된 말씀 그리고 성령의 어떤 역동적인 현상 추구하는 것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그분 자체를 만나는 그것. 그래서 우리가 이 프리칭이나 예배 시간 가운데에 우리는 단지 말씀 차원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동적인 현상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분 자체를 만나는 그것, 얼굴과 얼굴로 그분을 대면하는 그 차원까지로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을 지나면 언제나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차원가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나눴던 게 뭐죠? 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도 어떠한 공식이 있지는 아니하죠.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그러나 이분은 살아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거예요. 제가 어떤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알아가고 막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사람마다 공식이 있나요? 뭐 처음 만나서 손잡아야 돼. 둘째 날에는 뭐 눈 마주쳐야 되고 이런 공식이 있나요? 공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과 인격의 살아있는 만남 가운데에서는 어느 정도 일련의 흐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만나자마자 갑자기 무슨 뭐 막 뽀뽀하고 그러지는 못해요. 이게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는 그것에도 성경이 계시하는 어떠한 그런 차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47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눈 거 뭐였냐면, 일단은 왕의 되관식인데 오늘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서 어떤 차원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왕의 되관식에 왕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죠? 이 왕 중에 왕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요?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이분을 찬양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찬양이에요. 찬양. 그러니까 이 왕이, 하나님이 이 찬양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보좌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4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찬양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이제 경배로 바뀌게 돼요. 이제 점점 더 주님의 그냥 할렐루야 기뻐하는 것에도 점점 더 경배로 바뀌게 돼요. 이분의 위엄이 드러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차원은 뭐냐면 47편 이제 7절부터 8절 9절을 들어가게 되면요, 이 경배를 듣고 이분께서 그 보좌에 앉으시기 시작합니다. 앉으시니까 이제는 우리들의 이 찬양과 경배가 어떤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냐면 영광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분의 위엄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 차원이 아니라 영광 차원으로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마제스티, 그분의 그 위엄 앞에 엎드려지고 그분의 위엄 앞에 그냥 때로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차원 가운데 우리가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알기 원하는데, 오늘 사모님께서 좀 말씀해 주신 것은 어떤 주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대한 어떠한 이런 것들. 그래서 진짜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돼야 된다. 뭐 존 블린디, 뭐 하이디 베이커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케네스 해긴 아주 전 시대 분이시죠. 똑같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대부분과 대초수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음성을 계시를 나누는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다 똑같은 원래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뭐였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이에요. 유니티예요. 그 지역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면 그곳 가운데 정말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곳곳 가운데에서 계속 이런 일이 바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어야만 하는데 하나 되어야만 하고, 그때 without unity there is no authority예요. 그러니까 유니티가 없으면 권위가 생기지 아니에요. 유니티가 없으면 주님의 부흥이 임하지 아니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됨을 진짜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됨이 쉽습니까? 우리 사실은 목회자가 아닌 그냥 주님 사랑하는 지체들끼리는 어찌 보면 힘들지 않을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일단은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의 어떤 뭐 이 지역이든 공동체든 교회든 집단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일단은 권위를 주신 분들은 누구십니까? 일단 뭐 리더, 목회자들이잖아요. 이 목회자분들이 하나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죠? 그죠? 교리예요. 교리 때문에 결국 하나 되지 못해요. 교리 때문에. 근데 우리 오늘 정말 이게 정말 주님의 몸 전체가 하나 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우리 여정 가운데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사 전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요. 또 하겠습니다. 이거 또 하겠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래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하나 될 수 있는지. 자,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는 비슷한 영적인 색깔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하나 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말이 통하니까. 그런데 이 교리가 틀리고 신학적인 배경이 틀리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맞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한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하나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어떤 계시를 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교회사 전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경륜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곳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곳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어떠한 몸하고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진리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나서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 주님께서 모든 교단들 가운데에,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 부분들 가운데에 그분의 진리의 조각들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가운데 있다면, 각 지체 가운데에 주신 각 그룹, 집단 가운데 주신 그 진리의 조각들을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우리가 이제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갖게 됩니다. 이론이고 이거는 이제 실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 자, 그래서 만물의 충만이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진 그 집단이 뭐죠? 바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떡한다? 흔들릴 수가 없는 나라. 그리고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존재 자체가 승리하는 집단이에요. 내가 베드로, 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필레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것이 교회였는데, 존재 자체가 승리하는 집단이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 그 충만이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가 한 14세기 그때 가운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게 되죠? 이제 아주 그냥 뭐 암흑기라고 지나는, 종교 암흑기라고 지나는 그 시대를 지나면서 가장 기본적인 진리조차 교회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뭐죠?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하여서 자, 이 암흑기를 지나면서, 그러나 주님께서 이 14세기 15세기를 기점으로 진리의 회복들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가
개혁파들을 통하여서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 칼빈, 쯔빙글리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회복되게 돼요. 그리하여서 만들어진 자 절대로요. 자 봅시다. 성령으로 시작한 일이 인간의 육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회복을 시작하신 분 누구?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보십시오. 성령으로 시작한 일이 육으로 끝쳐지게 되는 건요. 인간의 조직 만들 때예요. 인간의 조직 만들어지게 되면 다시 옛 가죽 부대가 되어져 버리고 옛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유연함이에요. 유연함. 그런데 조직이 되어져 버리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 주님께서 쓰실 수 없는 옛 가죽 부대가 되어져 버리는 거. 다시 말하면 인간의 조직 만드는 거예요. 옛 가죽 부대. 아주 그냥 이 탄력이 없는. 주의 성령으로 시작된 어떠한 조직도 없는 주님의 이 주권적인 행하심이 조직이 만들어지니까 끝나져 버립니다. 조직 뭐죠? 뭐가 생겼죠? 장로교가 생겼습니다. 장로교가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신앙의 회복을 이루시면서 또한 동시에 교리적인 회복을 이루세요. 그리하여서 다음 게 뭐냐면 자 장로교의 가장 이 중심적인 핵심 진리가 뭘까요? 핵심 진리. 어떤 장로교를 여러분이 가든지 간에 물어보십시오. 목회자한테. 내가 말하는 진리는 이거다.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이거다. 딱 한 가지 말해요.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부패니까 인간한테 소망이 없으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와 동시에 어떤 걸 회복시키시냐면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인 건 사실인데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그러나 7장 들어가니까 7장까지예요. 근데 7장 마지막 절부터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부패이지만 동시에 죽었습니다. 무덤 가는 거예요. 무덤 갔다가 부활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한 소망으로 충만해요. 인간 자체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니까 나 혼자는 지옥인데 함께 부활하니까 뭐예요? 100% 소망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기부터가 로마서 7장 마지막 절부터 8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부활하는 것, 죽었다 부활하는 것. 바로 죽음과 부활을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 이 진리가 누구를 통해서 회복되게 되죠? 바로 이제 또 교단이 만들어져 버렸을 후에 바로 이제 재침례파였고 이들이 이제 침례교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조직이 되어져 버리면 다시 한번 옛 가족 부대가 되어져 버리고 주의 성령께서는 다시 한번 새로운 이 집단을 통하여서 아직 조직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쓸 수 있는 지체들이에요.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적인 회복을 시작하시면서 다시 한번 교리적인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절기는 하지 않을게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절기를 통해서 그 다음 뭐죠? 바로 6월절, 무교절, 초시절입니다. 바로 무엇이죠? 그 다음에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유럽 쪽에서는 바로 누구? 우리 웨슬리와 미국 쪽에서는 찰스 피니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야져서 뭘 회복되게 되냐면 여기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었죠. 전적 부패인 거 사실인데 자 장로교를 보십시오. 진리 안에 있는 장로교는 칼빈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리에서 벗어나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주님의 이 신앙을 상실한 장로교에 가보면요.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야. 이것이 자신의 죄를 자위하는 도구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뭐하고 그냥 별로 거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밖에 있는 감리교한테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진짜 완전히 이들은요 자유주의 신학으로 쩌들어 있어요. 그런데 신앙 안에 있는 감리교도들을 보면요, 이들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인간의 크리스천 퍼펙션을 말합니다. 뭐냐면 인간은 완벽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 퍼펙션이에요. 크리스천 퍼펙션인데 뭐로 가능합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자, 다 진리의 조각들이 있어요. 진리 전적인 완벽한 진리입니다. 죽음과 부활 완벽한 진리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크리스천 퍼펙션, 완벽한 거룩한 데 나갈 수 있다는 것, 완벽한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소중한 진리들을 주님의 몸된 지체들 가운데에 부분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 겸손한 가운데 있다면 이 모두를 우리는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나랑 신앙 배경은 다르다고 장로교 옛날 저 꼴통들 아니요. 이들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볼게요. 계속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바로 어떤 절기였죠? 봄절기였어요. 그리고 오순절 뚱 떨어져 있고 이제 가을절기가 있는데 여기 있는 지체들은 가장 봄절기에 속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끼리 연합하기 쉽고 어려울까요? 아주 쉬워요. 장로교, 침례교는 실제적인 교리적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 되기 되게 쉬워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 후반부는 이제 하나 되기 되게 어렵습니다. 여기 뭐가 만들어졌죠? 감리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감리교와 침례교 여기부터 딱 경계가 서 생깁니다. 여기가. 그리고 감리교 후부터 이들은 하나 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게 되냐면 바로 사중 복음이 주님께서 요 지체를 통하여서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누구냐면 바로 성결교예요. 성결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사중 복음 말하는데 사중 복음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재림의 복음이 있어요. 재림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말론 마지막 때 엔드타임 많이 외치는데 이때부터 그러한 교리가 나오기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중 복음 그리고 이제 그 재림이라고 봅니다. 재림의 복음, 종말론. 이때부터 신학 다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 나팔절, 그다음에 속죄절, 그다음에 이 장막절이거든요. 여기서 생긴 게 뭐냐면 이제 이 나팔절, 그다음에 여기가 저거예요. 그 속죄절. 여기서 뭐라고 했죠? 이거 신부 단장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교리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진짜 교회 다 순서대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 때문에 교단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성결교 다음에 신부 하는 거 있잖아요. 아가서. 이때부터 나왔습니다. 성결교가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아주 귀한 분이 계십니다. 아주 정말 주님을 죽도록 사랑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교단은 없어요. 근데 이제 신부 단장입니다. 신부 단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겸손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다면요. 지금 우리가 막 외치고 있는 뭐 그냥 어떠한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유행처럼 번지는 것들이 사실은 주님께서 주님 경륜 가운데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이지 원래는 다 있던 것들이에요. 신부단 예대문처 있었고요. 성령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 여기서부터 쓰러졌어요. 다 쓰러지고 난리 났어요. 말씀 전하면 막 쓰러지고 입신 보고 환상 보고 막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다 이제 원래 있었던 것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로 무엇입니까? 장막절인데 여기서 바로 주님께서 1900년대를 기점으로 어떤 것을 회복시키시냐면 바로 1900년도 좀 지나서예요. 한때 이제 초중반 지나서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어딜 가든지 뭐예요? 다 킹덤 그래요. 근데 킹덤 얘기는 요새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00년대 초중반 지나서부터 이미 나왔던 교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계속 얘기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말하면 이 단어예요. 영어로 Heaven on Earth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천국이 침노하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기에 천국이 침노하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역동적입니다. 천국 안에 가난이 있을 것 같습니까? 천국 안에 질병이 있을 것 같습니까? 천국 안에 저주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그러니까 귀신을 내 이름으로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 킹덤 바실레이아가 이미 너희 안에 여기 임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에 대한 진리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 회복될 때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처음 회복될 때는 이제 신유 축사 이런 것들이 막 이제 회복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 하나 안에만 어마하게 많이 무궁무궁한 주제들이 소주제들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셨지만 가장 처음에 신육사를 통해서 그러나 이거에만 국한되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을 내 이름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 부분 축사는 하나님 나라의 주제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너무 많아요. 여기 안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처음 생겨나게 된 그러한 이제 교단이 뭐냐면 바로 오순절 교단이에요. 오순절 교단. 오순절 교단 안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순복음이 있고, 그리고 YWAM의 우리 이제 로렌 커닝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 성회 출신입니다. 하나님 성회는 순복음 교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델의 우리 이제 이 빌 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님 성회 소속이었다가, 자 봅시다. 자, 예. 저는 너무 사랑합니다. 오순교, 제가 오순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단되어져 버리면, 계속 얘기하자면 교단되어져 버리면, 교단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조직이 되어져 버리면 성령께서 마음껏 이끄실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성령이 머리 되지 아니한 조직되어져 버리면요, 주의 성령께서는 이걸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머리 된 조직은 아멘이에요. 좋은 거예요. 아주 척척척척 다 돌아가거든요. 왜냐면 정말 주의 성령께 순복하고 있는 그러한 조직은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주의 성령께 순복하지 아니하는 공동체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하여서 오순절 교단이 생기게 됐는데, 로렌 커닝 같은 경우에도 주의 성령께서 나를 마음껏 열방 가운데에 쓰시려는 그러한 흐르심을 이제 받았죠. 로렌 커닝님이. 그런데 이제 나가서 이제 교단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그 교단, 그때 하나님 성에, 미국 하나님의 성에 그 교단의 목사님들이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포기하고 교단 안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나가서 해라. 그래서 나가게 됐고, 베델교회 빌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성에 5대째인가 9대째인가 뭐 말이 많아요. 둘 중에 뭔지 확실한지 모르겠어. 5대째 아니면 9대째 목사님이신데, 하나님 성의 출신이신데요. 이분도 이제 나오게 되셨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일단은 피터 와그너 그냥 그분의 이제 어떠한 이 정리에 의하면 오순절은 첫 물결이었습니다. 첫 물결.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회복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물결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캐리스메틱 무브먼트. 뭐냐면 오순절 교단은 기존 교단 외에 그냥 아주 그냥 이제 막 거리에 막 그냥 흑인들 막 이런 기존 교단 외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영적 이 성령의 쇄신 운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물결은 뭐냐면, 제2의 물결은 기존 교단 안에서, 요 교단들 안에서요. 그리고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개톨릭 있잖아요. 개톨릭까지 포함해서요. 개톨릭까지 포함해서 이 이전 교단들 안에서 성령의 역동적인 현상이 시작되게 돼요. 주의 성령께서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요 교단들 안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기존 교단들 안의 인물들 가운데에서 주의 성령께서 막 성령의 역동적인 현상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캐리스메틱 무브먼트에서는요, 요 교단들 안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들 찾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봅시다. 이때부터 나온 것이 뭐냐면, 요때부터 정말 가장 좀 이렇게 선지자도 급이 있어요. 선지자도 진짜 급이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선지자한테 주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시냐면 바로 케네스 해긴이에요. 이때부터 케네스 해긴은 우리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이때부터 보시면 환상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존 교단들 안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적인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이들이 한 물줄기를 흐르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존 블린디의 흐름이라던가, 지금 제3의 물결은 우리가 말했던 이제 뭐 떼볼 예라라던가 이런 흐름들인데, 이제는요, 요 텀이요, 예전에는 길었어요. 100년 막 이래요. 한 텀이 100년 막 몇십 년 그래요. 이제는 주의 재림이 진짜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지진도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이 말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 표현이 뭐냐면, 해산의 고통이에요. 해산의 진통. 나는 아기를 안 낳아봤지 우리 모두 압니다. 처음에는 그 진통이 어때요? 주기가 길어요. 점점 짧아지면서 점점 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영적인 이 쇄신 운동의 흐름이요, 텀이 길었어요.
점점 짧아지더니 여기서부터는요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서식히 말하면 뭐 이제 그런 이제 제3의 물결이라고 피터 와그너가 말했던 그 그룹들도 이제는 옛 와인스킨 되어버리고 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들이 옛가족 부대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잡혀 있으면 지금 옛가족 부대 돼요. 지금 주님께서 아주 빠르게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이미 지금 WLI 거기 하나만 보고 있으면 이미 옛가족 부대가 되고 그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하나님 나라 복음 계속 회복시키잖아요. 주님께서 존 물린디라던가 에드 실버소나 또 이 어떤 게더링의 흐름들 회복시키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킹덤 얘기하고 있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요거 하나예요. 사실은 말하자면 유니리예요. 유니리 연합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을 통해서 주의 부흥이 열방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미 케네스 에기는 여기 사람입니다. 여기 사람. 이걸 다 알아요. 케네스 에기는요. 근데 뭘 통해서 온다고? 부흥이? 뭘 통해서 와요? 하나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 교단들 안에 있는 살아있는 신앙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주님의 몸들의 연합을 통해서 온다고요. 이게 중요한 바입니다. 마지막 때 배도와 연결되는 바예요.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그분들이 환상으로 본 게 뭐냐면 교단들의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 된다? 부흥이 온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교단들의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가 온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제2의 물결 때 캐리스메릭 무브먼트 때요. 교단들이 다 바뀐 게 아니에요. 기존 교단들 안에 있던 진정한 거듭난 주님과 관계에 있던 그리스도의 몸들 안에서 영적인 쇄신 운동이 일어났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교단들로 구분하면 이제는 우리 다 속습니다. 교단들이 주님의 몸이 아닙니다. 어떤 교단들 안에도 신부와 음녀는 다 섞여 있습니다. 물론 비율은 다르겠죠. 여기는 아주 많겠죠. 여기는 엄청 많겠죠. 여기는. 그러나 가톨릭 안에도 주님의 몸이 있다고 신부가 있다고요. 그리하여서 가톨릭 안에 주님의 신부들, 장로교회 주님의 신부들, 침례교 안에, 감리교 안에, 성결교 안에, 오순절파 안에, 또한 우리 WLI 이 그룹들 안에 다 음료와 신부는 다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요게 진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되면 이것이 진짜 마지막 때 부흥의 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이 교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들이 정말 회복이 완성되어야 될 완성되어지는 그런 지금 우리가 교회사의 시즌 가운데 지나고 있는데 이제는요. 자 이스라엘은 요 큰 주제들 중에 하나인데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자 이제는 굵직한 차원에서의 교리적인 회복은 더 이상 없어요. 물론 계속 있어요. 소소한 건 계속 있어요. 계속 있는데 굵직한 거는 이미 다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시작됐으니까. 이제는 이들이 진짜 하나 되어야 돼요. 하나 되어야 하는데 무엇을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뭐냐면 자 각각 자기마다 강조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이제 오순절파 하면 당연히 신유 축사, 이제 방언 강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리스메릭 무브먼트 넘어가서 이쪽 가면 이제 예언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 받는 거, 우리도 아주 중요하죠. 너무 좋아, 사랑하죠. 그런 거 강조할 거고, 그 다음 요즘에 이제 가장 뉴 와인스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대를 보면 또 유니티 말할 거예요. 연합 말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 자신들이 갖고 있는 소중한 퍼즐 조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하나가 진리의 전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는 진리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오순절파들이 그냥 방언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강조한다고 하더라도요. 이 오직 믿음,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를 갖고 있지 못하면요, 아주 불균형한 신앙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막 성령의 이 충만함을 강조하게 되는데 인간 전적 타락, 전적 부패를 몰라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막 요즘에 또 이제 한국의 어떠한 글쎄 몸 가운데에서 부활 복음 얘기하고 있는데
아멘. 진리입니다. 100%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죽지 않으면요 부활 없어요. 인간의 전적인 죽음 있은 후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로가 다가 아닙니다.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다가 아닙니다. 재림의 복음도 알아야 되고 신부당장도 알아야 되고 신유 축사 알아야 되고 예언 알아야 되고 뭐 알아야 되고 뭘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이러한 전체적인 그러한 우리가 눈을 볼 수 있을 그때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눈을 갖게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정말 그래야 해서 또한 우리 자신이요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면요 정말 아주 균형 잡힌 신앙인이 돼요. 그래가지고 각각 자기 자신이 외치는 그것 하나만이 전부 인양 얘기하는 그런 불균형한 신앙들이 많은데 우리가 전에 잠깐 했지만 인간이 성장했는데 다 보면요 다 이게 다 어느 부분들 부족해요. 뭐 있잖아요. 막 축구 선수 하면 무슨 기동력, 패스, 슛 무슨 이렇게 뭐가 다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부분 보면 다 한쪽이 막 이렇게 막 찌그러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있게 되면 우리는 정말 아주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을 연합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키의 아주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겸손함으로 모든 지체 안에 있는 이 진리의 조각들을 우리는 정말 사랑해 주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당연히 옛 가죽 부대였어요. 새 가죽 부대 됐어요. 그렇게 되면요. 옛 가죽 부대는 이전 세대의 주님이 통로가 됐던 사람들은요. 언제나 새 가죽 부대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핍박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장로교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 죽였습니다. 그리고 침례파를 가장 탄압했던 세력이 어디게요? 여기에요. 감릭이 어디게요? 여기에요. 쭉쭉 다 지나가가지고요. 지금 성령의 역동적인 현상을 지금 어떤 성령의 새로운 흐름을 지금보다는 좀 이전이에요. 이제 바로 이제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 한 3, 4,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때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새로운 쇄신 운동을 가장 핍박하는 지체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여길 것 같죠? 성령의 그 현상, 그 성령의 그때 일어나는 성령의 현상을 핍박했던 집단들. 장로교일 것 같죠? 아니에요. 미국 하나님의 성회가 그 WL의 흐름들 가장 세게 핍박했습니다. 언제나 이전 세대의 주님의 통로가 됐던 집단들이요. 새로운 사울이 다윗을 천천만만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내가 지금 주님의 성령의 새로운 아주 선두주자가 있고 선두주자의 선두주자가 있습니다. 내가 선두주자의 그러한 흐름 가운데에 내가 통로가 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전 세대가 어떡합니까? 나를 죽이려고 해요.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떡합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얘기하는데 우리 자주 얘기하지만 죄 이전에 에덴이 이 땅 가운데 임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예였어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대표적인 예고 천년 왕국도 지나가지고 새하늘 새 땅은 완벽한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러나 요 죄 이전의 에덴 천년 왕국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을 빼놓고 요 세계를 빼놓고 인류 역사 가운데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완벽한 모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다윗 세대예요. 다윗 세대. 왜 다윗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그 다윗 하면서 그 다윗 40년의 통치 가운데에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통치를 이스라엘 땅 가운데 완벽히 부어져 버리셨냐면 왜 그렇게 하셨냐면 다윗이 이거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계시가 무엇입니까? 말라기서고 말라기의 마지막 예언이 뭐예요? 예언서의 마지막 가장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이거 하나 얘기했던 거 뭐예요? 내가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보낼 건데 그 엘리야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킬 건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땅을 저주로 치겠다. 반대로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부모님에게 돌이키면 내가 축복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예언서의 선지서의 가장 마지막 예언입니다.
다윗이 이거 했던 거예요. 다윗이 이거 했습니다. 사울이 이전 세대에 주님의 쓰임 받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어떡합니까? 끝까지 이 자를 대항해서 맞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는 자들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끝까지 그 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다윗이 정말 왜 다윗 하는지 좀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아 성경에 에녹도 있고 바울도 있고 근데 왜 내종 다윗과 매장하기 때문에 내종 다윗과 어자 매장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요 한 인물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온 거 뭔지 아십니까? 일단 신약에서 바울이죠. 구약에서 무엇입니까? 다윗 하나 얘기가 그렇게 길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런데 다윗 한 명이 그렇게 길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진짜 요구한 거예요. 말라기에서 마지막 예언을 이미 성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나중에 하겠지만 이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전에 얘기했지만 선지서에 예언된 계시된 그런 예언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예언이 어디 있다고요? 시편의 예언이 있다고. 시편의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찬양할 건데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었죠? 역대기에 다윗의 찬양대가 뭐 했습니까? 나바했어요. 예언했어요. 거기 신령한 노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상으로는 예언한 거예요. 이들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 중동 땅이 통치되어져 버리고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시편 110편의 마지막 때 군대가 이미 다윗이 수천 년, 3,000년 전에 이미 본 거예요. 환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예언들이요. 예언서에 있지 아니에요. 다니엘서에 있지 아니에요. 시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얘기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해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지만요. 지금 스가랴서와 에스겔서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주님 재림 후에 막 천년 왕국 시대를 보고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무슨 성전이라고요? 천년 왕국 때 성전이에요. 그런데 천년 왕국 때 성전에 뭐가 있어요? 제단들이 있고 다 있어요. 이게 뭐야? 아니 성전을 왜 만들어 지금? 우리가 성전인데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 사람의 손이 만든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인데 새하늘 새 땅 들어가면 누가 성전입니까?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라. 근데 예스겔은요 천년 왕국 때의 성전을 환상으로 봤어요. 물리적인 성전은요. 왠지 아십니까? 그때의 에스겔의 이해의 수준으로는요. 새 언약 시대 가운데에 주님의 손으로 지어질 성전인 우리 인간들을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적으로 이렇게 은유로 비유로 계셔 주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천년 왕국 때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주님께서 비유로 계셔 준 거예요. 에스겔한테. 왜냐하면 에스겔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스가랴서에서도 뭐냐면 바로 이제 이렇던 그러니까 옛 언약의 토라의 조문들을 그대로 지키는 듯한 구절들이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그때의 스가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새 언약의 그 완벽한 완성을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을 다윗은 이해했기 때문에 다윗은 성자 그리스도를 3,000년 전에 이미 봤습니다. 수도 없는 구절들 그렇게 말해요. 시편 2편에 성자가 성부한테 하시는 그 기도를 다윗은 환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110편에서도 내 주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성자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에게 주는 성부 하나님 내 주는 예수님이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미 봐요. 다윗은요. 가장 높은 수준의 예언은요. 예배 가운데 주어집니다.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시편은요. 노래 가사예요. 노래 가사. 그런데 이걸 왜 얘기하고 있죠? 이걸 왜 얘기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이 못 본 성자 그리스도를 이미 본 거예요. 다윗은요.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근데 왜 다윗이냐면요. 다윗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이전 세대의 기름 부은 묻은 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끝까지 그 손에 쏘면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단 지금 자 영적인 살인은 이단 정죄입니다. 이단 정죄가 일어나도 끝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손에 칼 대지 아니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참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다윗의 친아들인 압살롬이 이제는요, 윗세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요, 다음 세대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압살롬 친아들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다윗은 자신의 압살롬을 지키려고 하고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자, 우리는 정말 진짜 하나됨이 바로 주님의 부흥을 가져올 그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대부흥과 대추수의 주역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곳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다윗이 했던 그곳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일단은 전체적인 이 흐름을 볼 수 있는 겸손한 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고 있을 그때에 이전 세대가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다음 세대가 기어오르려고 하더라도 끝까지 저들을 품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유니티의 키가 될 것이고요. 그것을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대부흥과 대추수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광의 군대가 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마음껏 부으리라. 하박국과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그 나의 예언이 성취될 때가 왔노라. 물이 다 덮음같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들이 가득하게 되리라는 그 예언이 성취될 때가 왔는데, 나의 이 예언의 성취의 통로가 될 자들이 누구냐?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저희를 쓰십시오. 저희를 쓰십시오. 제가 겸손한 가운데에 물론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 연합이 있어요. 이제는요, 모든 교단들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통하여서 신부의 하나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부흥과 대추수예요. 이제는. 그러나 모든 교단들 안에서 다배도 일어납니다. 가톨릭이 주역이 될 것이고요. 그러나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그리고 오순절판에서도 다 배도 다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교단들 안에 신부와 음녀가 이제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단들 안에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물론 진리 안에서의 그런 하나됨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주께서 부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이걸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겸손함으로 이 주님의 음성을 받고 주님께서 마음껏 마지막 때 가운데에 영광을 부으실 수 있는 새 가족 부대를 주님께 우리가 만들어 올린 바 되기 원합니다. 그것은 겸손함과 죽음과 자아의 죽음과 그리고 서로를 사랑과 연합할 수 있는 것, 내가 갖지 아니한 소중한 조각들을 서로가 갖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눈, 그리고 다윗이 그러했듯이 윗세대가 나를 핍박하고 아랫세대가 나를 핍박하여도 대항하여 싸우지 아니하고 저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심령으로 좀 가능하다는 것을 주님,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지식으로 남지 아니하고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에 아버지의 마음을 더 크게 형성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마음껏 쓸 수 있는 영광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